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2장 몇 절부터 하고 22절까지 되는데 22절 창세기 32장 22절부터 신약성경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 교독을 하는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압봉 나루를 건널새 인도하여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비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미더라. 그가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고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나는 행복 대신 놀람을 기도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나에게 주었다. 짧지 한 문장인데 이건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 유대인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근데 그분의 기도문이 울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적었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행복 대신 놀람을 기도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 짧지만 만만치 않은 내용이 그 안에 이렇게 함축이 돼 있어서 이 내용을 좀 다시 풀어보면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과 유사할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규정된 것은 다르지만 행복 대신 놀람을 기도했다라는 걸 보면 행복보다 놀라는 게 상수인 것 같아요. 이 놀람이 오늘 뭐냐면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그 신약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지요.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다시 사는 겁니까? 거듭납니까? 싹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만만치 않은데 니고데모도 많이 배운 사람이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선문선답식으로 얘기하죠. 한마디로 합니다. 육으로 나는 건 육이고 영으로 나는 건 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너희로 멸망치 말게 하게 합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그거죠. 니고데모가 예수한테 얻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한 어떤 축복이었었는데 예수는 전혀 딴 말씀으로 인도해서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거죠.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가는데요. 마태복음 19장 정도에 가게 되면 부자 청년이 또 예수를 찾아오죠. 부자 청년이라고 돼 있어요. 아예 거기는 부자 청년이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꿀릴 게 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양반도. 내가 뭐를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단어가 좀 바뀌었죠. 영생. 그냥 기계적인 시간의 나열이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만만치 않은 질문인데 예수님이 딱 그러잖아요. 야, 이 젊은이가 좀 자랑을 했죠. 그 시대에 그 사람을 규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돈으로 규정하죠. 돈 없으면 못난 거고 가난하면 뭐요? 이거는 죄인 취급받는 세상이니까 지금 곤란 세상이죠, 진짜.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러니까 나는 율법이에요. 그 당시는 율법을 통해서 완벽한 사람입니다. 딱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그 정도만 해도 대견하다. 그리고 한마디 딱 하지요.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부자가 어떻게 되죠? 돌아서잖아요.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나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너의 근본적인 삶의 이해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신약 성경 좀 더 사도행전에 나가면 16장 정도에 가면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하나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좀 갇혔었는데 그 감옥에서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간수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딱 됐을 때 딱 한번 자기 탄식을 얘기하죠. 간수의 이방인입니다. 간수인 그 당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생뚱맞은 질문이 이 질문 자체는 앞뒤가 안 맞죠. 그럴 때 유명한 얘기를 하죠. 바울이 너와 네 집에 뭐라 그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질문에 전혀 다른 답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 압축을 다시 하게 되면 무궁무진하게 뭐예요? 확대 깊이 들어 심화시킬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야곱이 경험한 이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의 어떠한 시작과 그리고 아직은 긴장 속에 있는 이 삶의 이야기와 마지막이 어떻게 나의 메시지가 평생 동안 다시 한번 스티그마, 흔적처럼 남을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필요하겠죠. 배경이 뭐냐면 야곱의 지난 시간에 야곱을 이해하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야기했는데요. 야곱은 하나님을 7번을 만납니다. 만난 게 아니라 만나준 거죠. 사실은 7번을 만나주고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려 야곱은 45번, 이스라엘은 23번, 토탈 68번이 언급이 돼요. 굉장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야곱으로 쓰였다, 이스라엘 쓰였다 그러는데 야곱은 한 인간, 그러니까 나약한 인간을 언급할 땐 창세기 그냥 야곱 이렇게 표현하고 이스라엘은 공동체 집단을 의미할 때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암지에 두고 읽어주면 굉장히 읽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기 전에 사전적 배경이 뭐가 있느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큼지막하게 고향을 떠나서 지난주에 고향을 떠나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험을 하죠. 사닥다리 굽에서 내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었었구나. 벳엘, 엘은 하나님, 베트는 집. 많이 들었죠? 베델, 베델, 베델.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면 내가 집에서만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홀로 나 혼자 돌베개 베고잠 같은 곳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서 베델은 언제 어디도 계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딱 요약하면 좋아요. 그렇게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이해하는 큰 두 기둥이 있다면 베델이 있고 오늘 이 사건을 분이엘, 이스라엘 사건. 이 두 축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여러분이 그동안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딘가 신앙의 이해하는 틀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 야곱이 집을 떠난 후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간 동안에 뭐를 했냐면 외삼촌 하란이라는 지역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게 되죠. 거기서 20년 동안의 자기의 인생을 압축하면 사랑과 노동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가졌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성과 노동이에요. 그리고 노동을 통하여 합당한 성실의 열매를 얻죠. 20년 동안. 그래서 부인이 4명이죠. 이분이. 부인이 4명이죠. 아이들은 남자 11명이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자 됐어요. 양반이. 20년 동안. 여러분 말이나 그렇지 두 여자랑 살 수 있을 공간은 지구상에 없다릅니다. 근데 부인이 4명이에요. 치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자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물론 개입해서 부자는 됐겠지만 거부가 되죠. 거부가. 근데 이 양반이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트라우마죠? 형에 대한 갈등. 가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집이. 왜 그런다 그랬죠? 편애 때문에. 나는 아들이 하나여서 그런지 몰라도 자녀가 많게 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약간 편애성 기질이 있는 것 같아. 김수영 원사님 편애하지 마세요. 내가 눈에 보니까 약간 민희와 훈이를 편애 쪽으로 약간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부탁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도 지금 마음속으로 목사님은 몰라서 그렇지 키워보실래요? 나는 누가 좋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돼요? 조금 있겠지요. 틀린 건 아니나 조금 뭐예요? 긴장을 해야 되겠죠. 다시 본문으로 딱 돌아오게 되면 20년 동안 이 성장하고 나름대로 가정을 갖고 있는 것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오늘 22장에 이 사건 앞에 서야 돼요. 자기를 직면하는 사건에 서는데 22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사건 앞에 22장 22절이죠. 22절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열하나를 인도하여 압복 나루를 건너일세. 22절. 그게 어떻게 된 거지? 맞나? 내 성경책 어디 갔어? 그 사전적 배경은 제가 좀 설명했고 어쨌거나 지금 압복 나루를 막 건너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그냥 뭐 전쟁을 반복케 하는 아주 야곱으로서는 굉장히 고단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 자체가. 그 다음 절 한번 보실래요? 24절, 23절 시작. 그들을 인도하고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줄이고 되겠다.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여기까지만 읽고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성향이 뭐다 딱 짓기는 어려운데 이분은 하여튼 야곱 이름 자체가 그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걸 보면 싸움꾼이 양반이. 그러니까 자기 이득이 되는 곳에는 굉장히 밝아요. 이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긍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 말은 하진 않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 양반은 형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그래서 그 앞에 쫙 보게 되면 형의 환심을 살려고 자기 아들과 자기의 모든 재산과 식솔들을 다 모여 적당히 알아서 배치를 하는 거죠. 배치해놓고 이제는 24절에 보면 힌트가 하나 딱 나오는데 야곱의 현장이 이렇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아있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홀로 씨름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홀로가 지난주에도 조금 얘기했죠. 두려운 거잖아요. 홀로 남는 것. 어떻게 보면 홀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죠. 예배도 일상을 딱 정리를 해서 예배 들어있지만 이 예배 영성이라 그럴까요? 예배의 축복이 되려면 홀로라고 하는 이런 그런 거죠. 뭐죠? 하나님의 어떤 절대자 앞에 섰을 때 오는 홀로의 경험까지 여러분이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간단히 주어지는 싸움은 아니에요. 그러나 홀로 남아있다는 이 단서는 어떤 의지할 것이 없는 거죠. 야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구할 것이 이렇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메시지가 우리에게 뭔가를 갖다 주는 게 보니까 25절 보죠.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요. 홀로 씨름을 하는데 25절에 아까 읽었지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24절에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금방 알죠. 대충.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천사라 해도 되겠죠. 근데 야곱은 하여튼 어떤 사람이 씨름을 하는데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데 그 관절이 그 사람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그때 그 장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 한번 도움을 구해보십시오.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그렇게 싸움했는데 날이 새려 하는데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 와중에 야곱의 근성이 나가요. 아까도 얘기했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하여튼
밤새껏 싸움했는데 자기가 본전의 생각이 났든지 축복 좀 해달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27절에 축복은 그만두고 27절을 잘 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참 어떤 반전이면 이름을 물었는데 야곱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냥 야곱이 여러분 뭐예요? 누구 이게 낯선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기꾼이잖아요. 야곱이. 네, 나는 꾼입니다. 어떤 꾼이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속이는 자로 남을 빼앗는 자로 사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는 나를 이때까지 속이고 살았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나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간혹가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살다가 뭔가 인생의 엇박자가 나면 왜는 나는 나답게 못 살지? 그런 고민이 가끔가다 있지요. 아우 내가 이 인간만 안 만났으면 그때 그 사건에 내가 개입만 하지 않았으면 빚도 안 지고 어머나 내가 이 어떤 여러분 가슴 아프게 했던 어떤 시공간에 한때에 뭐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야곱이 그런 고백까지 다 했을 것 같아요.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이제서 제대로 만났죠. 사람 하나 만났죠. 나는 꾼입니다. 꾼. 그랬더니 28절에 그러죠. 28절에 그가 천사가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빛 사람들과 가려 이겼습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했더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개인 야곱이 밤새껏 어떤 사람, 낯선 사람과 싸웠는데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시요. 그 이름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냥 지금 이스라엘 뭐 저쪽 동네 터지면 이스라엘에서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이 압봉강가에서 쌓은 이 사건의 이 내용을 지금도 이스라엘로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 왜 이스라엘이라고 쓰니? 그랬더니 우리 조상 중에 야곱이 하나 있었는데 지긋지긋하게 인생이 꼬이고 그리고 뭐예요? 망해도 더럽게 망하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을마다 성질나고 엇박자 날 때 그래도 뭔가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게 한 어떤 근원 그걸 한번 이 사람이 반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좀 반짝 있을 수 있었겠죠. 있어 사실. 여러분 찾아보면 이스라엘 사건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야 이건 뭐 내가 물어봤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경험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경험하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딱 보면 돼요. 아까도 내가 기도문에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뭘 요구해요? 축복을 요구하잖아요. 축복을 요구하는데 어떤 축복을 요구하죠? 어떤 나한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어떤 형태든 환경을 개선해서 조건을 어떻게 이렇게 좀 맞춰서 나에게 유익한 거를 기도하죠. 틀린 건 아니에요. 애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때 되면 직업이 안전해야 되고 그래서 꿀리지 않을 만큼 뭐예요? 좀 확보된 게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틀리진 않으나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몰빵을 하는 거예요. 돈에 몰빵을 하고 자녀한테 몰빵하고 취미한테 몰빵을 하다 보니까 몰빵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계속 가다 보면 내 삶이 느슨하기 시작하죠. 단말로 허무해요. 참 인생의 역설이에요 이게. 그렇게 원했던 좋은 아파트를 가졌다 손칩시다. 여러분 아파트 세상시 좋은 거 가져도 난 가져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대충 한 달이면 그걸 일상으로 내 거라 소유하면 시시하진다 그랬죠. 인간의 모순과 역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성취했다고 갖는 그 순간에 여러분 반드시 속게 돼 있어요. 그건 흘러가는 것이고 그거는 반드시 머물다가 소멸되는 거죠. 야곱이 오늘 구한 것은 그 축복이 뭐라고 바꿨냐면 그게 아니라 뭐죠? 그 축복은 나다 그게 나다. 이스라엘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잖아요. 이런 말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도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갖고 싶은 가장 큰 그리고 내 삶의 어떤 버킷리스트를 가장 크게 확대해도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어떠한 디딤돌이 되려면 이스라엘 경험이 없이는 여러분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하나님 없는 어떤 의도된 모든 시도들은 허접한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저는 나이 65살이요. 살 만큼 살아서 대충 견적은 빨리빨리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꼰대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니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겠냐면 2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청하여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당신의 사람이 이르기를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 경황이 없는데 또 이름까지 물어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야곱에게 축복했는데 축복의 내용이 이렇죠.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고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브니엘 하나님을 보았대요. 엘 하나님의 얼굴이 브니엘의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브니가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모세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죠. 출애굽기 3장.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나는 나야 그러잖아요. 그걸 더 구체화시킨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구하지 말라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데 그 실체가 안 잡혔죠. 얼굴은 말할 것도 없어요. 모세도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시오. 영광 보여달라 할 때 내 등짝만 봐라 그러죠. 등짝만 살짝 보여주는 그런 거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면 야곱은 모세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였으니까 더 큰 자네. 여기서 키워드는 하나님 경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은 누구든지 가능하며 어느 때든지 가능하게 돼 있어요. 모세는 들판에서 한 거고 이사야는 성전에서 한 거고 이분은 압복강가에서 한 거고 야곱의 경우에. 그러니까 오늘 내가 환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중요하죠.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는 믿는 내가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믿었고 성경을 많이 봤으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잘못하면 나의 무기가 될 수 있죠.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자칫하면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어떻게든 걸림돌도 될 수 있어요.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봉사. 우리가 제자도를 따라갈 때 끊임없이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명함에 보면 금식 40분, 40일 금식 3번, 성경 천도 어떡하라고. 여러분 그 명함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건 열린 사고가 아니죠. 나는 그분한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험은 그렇게 획일적이며 그렇게 주관적이기만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올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경험이지 당신에게 임했던 특별한 어떤 것을 강요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 형편에 맞게 적절하게 우리 인격에 맞게 사이즈에 맞게 세세한 음성으로도 오실 때도 있고 오늘처럼 충격적으로 오실 때도 있다. 오늘 야곱의 경험은 약간 충격적이에요. 삶을 좀 확대시킨 거죠. 야곱은 이 이후에도 보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정말 비루합니다. 야곱의 일생이 오늘 이렇게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진행되는 걸 보면 딸이 강간을 당하지 않나. 딸이 강간 당하잖아요. 그리고 형제가 많으니까 형들이 또 이간질해가지고 요새 팔아먹질 않나. 참 인생 고약하게 꼬였죠. 그래도 뭐예요? 경험은 분명했지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압복강가의 경험이 있었구나 이 양반이. 흔들어도 내 인생이 뭐라고 하는 세상이 뭐라고 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끝장을 냈던 경험이 있었던 이 양반이.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오늘 뭐예요? 놀라운 걸 하나 선물시키잖아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거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려니까 압복강가를 좀 가야 되겠네. 이런 마음 부쩍 들 거 아니에요, 지금. 나도 야곱처럼 분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좀 받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새껏 여러분 역량에 맞게 해야 되겠네.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괜찮아요. 저도 어제 자다가 깼어요. 왜 깼냐면 자다가 깨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교회를 방문한 이 교회의 클릭수가 이게 처음이라 그런 걸 내가 알아요.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빠 이제 그건 쭉 빠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빠져도 황창 빠지겠지. 뭐 내가 그건 아는데 그러면. 아빠 그거 아무리 많아도 한 두세 달 가다 보면 보통 10분의 1은 남아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지 뭐. 10분의 1만 해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눌림이 있고 그때부터 잠이 안 오네 이게. 사람인지라 피조물인지라. 아니 우리 길법교회가 얼마나 알쏭달쏭 속닥이 치기 좋았는데 어머나 언어도 좀 바꿔야 되고 등등등 이게 좀 교정받아야 될 게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뭐 해야 돼요? 괴로운 거야 지금 설교할 때. 네 어쨌거나 이건 이제 사담이고 이것도 편집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으로 잘 돌아가게 되면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경험에 대하여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빌립이라는 제자죠. 제자가 예수님 내가 가끔다 얘기하죠. 예수님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더니 예수님의 얘기가 더 재밌죠.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 하나님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격 좀 있던지 받으시죠. 이때 한번 놀래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축복을 구하지 않고 놀람을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어떤 경각심을 가지려면 내가 갖고 있던 이 프레임을 한 번은 깨셔야 될 거예요. 이거를 안 깨면 뭐가 되냐면 그날이 그날 같은 일상이 여러분 눌려요. 세상에서 비교 경쟁 당하는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눌려서 싸움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차만 봐도 그냥 보여. 어머, 제네시스 안 타면 뭐요? 괜히 마누라 눈치 보는 거 진짜? 난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렇게 세상이 가르치는 데에 내가 혼란스러워서 나를 규정하기 어렵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주셔야 돼요. 나에게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이거를 어떻게 내게 이 신앙 속에 간직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예수를 봤다지. 여러분 신앙 고백 속에 그러한 어떤 내용을 확보하고 계세요? 그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 후서 4장 6절인가요? 빛이 이스라엘이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췄다. 바울은 여기까지 훔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냥 암송하니까 힘이 난다고? 아니야. 성경에 어떤 한 단어를 가지고 이것이 근원과 맞닿으면 왜 성경이 어떤 때 보면 모순천지예요 이게. 그럴 때마다 답답한 게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도. 십자가에 죽은 것은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신이 죽습니까? 난 이런 말 할 적마다 괴로운데. 여러분, 이 모순을 보편적인 진리로 이끌어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역설로 살아나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어떻게 살리셨다는 거는 성경에 내용이 없어요. 과정의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잘한다는 말을 성경에 했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은.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런 것을 하나하나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경험한 엄청난 기둥이에요. 지금. 잠깐 경험했지만 뭘 봐요? 하나님의 경험이 구체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험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될 만큼 확대됐죠.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죠. 여러분도 적용 좀 가실 때 왜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믿는 게 시시해서 나의 복을 받는 게 작으냐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안 온 것을 축복으로 하라. 오히려 그런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너무 뭐하냐면 작을 땐 하나님이 응답이 별로 없어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저는 어차피 왔다 가는 인생 속에 나는 떠나도 뭐는 남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기록의 약속은 1000년, 2000년 오랫동안 남아요. 그래서 나는 결심 하나 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시시하게 믿지 말고 나의 운명을 걸고 집어 한번 던져보시죠. 보험처럼 안전장치로 살짝 거치지 말고
나에게 중요한 내 새끼와 나에게 중요한 내 시간이 아닌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끌고 가는 어떤 하나님 때문에 한번 기절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 제안 한번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원치 않았으나 앞봉강가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려고 아우성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이 순간에도 오셔서 시비를 걸어요. 은혜라 그래요, 그를. 그 걸 때에 어떤 사람은 그거를 촉수로 알아 하나님의 사건이다 해서 무릎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럼 뭐 이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적당히 타협합시다 하고 뭐예요? 얼른 몰빵 쳐요? 로또에 몰빵 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바쁨에 내 인생을 혼신을 거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어영부영 저도 살아봤는데, 간증도 해봤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연대기적 시간은 별거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해서 경쟁에 노출된 나이가 정확히 57세면 끝납니다. 60세 정도면 세상이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완전히 끝납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말을 걸어오질 않아요. 내 손자가 와도 나한테 얘기 안 건네니까. 좀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이거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좀 커보십시오. 애들이 조금만 크면 중학생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가라 그러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 직접 우리 성도 중 한 분이 얘기했던 소리예요. 이해관계 끝난다니까요. 지금서 그러니까 뭐 해야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가 약속한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왜 하나님인가를 찾아가는 영성 앞에 딱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될 거예요. 나야 이게 분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야 이스라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가 돼요? 잠시 잠깐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축복의 도구에 그거에 올인하느냐고. 취미가 틀린 건 아니나 취미 때문에 내 인생을 올인하기는 너무 아깝죠. 연대기적 시간은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이거 허접해요. 전 툭 하면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타이레놀을 먹었어요. 전 옛날에 어른들이 왜 이렇게 몸이 아프다 그러냐고, 우리 엄마 아프다라고. 옛날에 여기 저 초창기 어른들 보면 맨날 아프다래 그러면 신경질했어요. 뭐 이렇게 맨날 아프다 그러냐고. 어머나, 그분들이 나를 얼마나 욕을 했을까. 이놈아 너도 늙어봐라. 그런 망발이 어딨냐. 내가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인생이 슬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과정이 나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의 한 부분이지, 그것이 해석하는 틀은 뭐다? 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옳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옳은 거죠. 오늘 제한되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를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왔다 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압축하여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한테 소개된 어떤 인생의 혜택을 줬다 떠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영혼을 움직이는 어떤 하나님의 통로인 것을 날마다 여러분이 묵상하고 가는 수행적으로 가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에 충격적으로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아직은 신학적 용어에 보면 올로디 빤난 옛, 이미 오신 하나님, 그러나 아직 종말에 열려있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분량만큼 우리는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긴장관계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많이 내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드러나려면 뭐가 돼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민감하면 좋으느냐? 어떻게 민감하면 좋으느냐?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베토벤 옛날에 음악 얘기했죠. 베토벤은 청각이 장애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많은 곡을 써내느냐? 베토벤이 얘기한 얘기니까 그대로 얘기하죠. 나는 듣지 못하고 보지는 못하지만 소리가 나한테 왔대요. 소리가. 그래서 그 소리를 받아 적은 게 유명한 베토벤이 운명 다 그러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시인은 왔대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왔대잖아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영적 촉수를 조금만 열게 되면 뭐가 들려요? 그 오신 분이 내 안에서 조금 들릴 수가 있어요. 놀랄 아무것도 없어요. 안 들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갖다가 야곱처럼 잡아칠 수도 있겠지. 병원에다 뉘일 수도 있고, 아이가 평생 동안 아빠를 묵어뜯을 수도 있고, 한번 뉘일 수는 있겠지. 근데 그때도 뭐 어떻게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것처럼. 하나님 말로 합시다.
네가 언제 말할 때 들었냐? 이런 사건까지는 가지 마세요. 말로 합시다. 말로 해서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야곱처럼 세게 나가잖아요. 맷집이 야곱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알지요.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고백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왜 아들인 거예요, 왜?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살아갈수록 선명해지는 이유는 예수를 통해서 나는 많이 자유해졌다 이 뜻이에요. 저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했다는 말은 이 세상의 문법으로부터 나는 이제는 조금씩 보여요. 흔적들이. 자신은 없지만은 그래도 예수가 가신 길이 옳다라고 하는 길에 방점을 찍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일 것이다.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인정해줬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흔적에 대해서 뭐가 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여기까지 딱 어떻게 돼요? 내려놓았을 때 오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아버지 얼굴을 아침 저녁으로 요새는 보게 되는데 아버님 얼굴을 볼 적마다 그래요. 아버님 86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오늘 저는 아버지 나이에 가까웁니다. 슬프게 듣지 마십시오. 내 영성을 위해서 한 건지. 여러분 고도입니다. 이거는. 내 새끼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왜 가르쳐야 되느냐? 이 사실을 확보한 사람에게는 오늘을 살아도 영혼을 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근원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 힘이 나를 끌고 간다 믿으니까 뭐가 됐어요? 비로소요. 비로소 구원은 기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타부터 하지 않겠다 나는. 이름하여 갈 때까지 가보자. 성경은 순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이유가 많기를 않기는 내 이유가 많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제한이 뭐 때문에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래셔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 순종을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로또를 맞아야 됩니다. 로또 맞아보십시오. 망하는 걸 알면서도 맞는다는 거예요. 왜? 틀린 거 아니라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으니까. 그렇죠. 로또를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일어나셔야 될 거예요. 오늘도 콜링했어요. 세세하게 말할지 아니면 오늘 압복강가에서 말할지 나는 너의 뭐가 된다? 너의 뭐다? 알아서. 하나님의 경험의 일부가 분명하면 무엇인지 갖다 붙여도 나는 뭐예요? 큰 자예요. 이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는 이 재미가 솔솔합니다. 인생은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이게 뭐 알고 싶은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화가 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요즘에 저는요. 뭐가 나를 흥분하게 하냐면 또 얘기할게요. 이런 작은 일상의 핀꽃이 내가 아는 그 어느 것보다 큰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우나 사람은 너무나 가변적이고 사람한테 기대했던 것은 할수록 뭐냐면 내가 초라해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극단적으로 어디 되냐? 여러분 홀로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야곱처럼. 우리는 잠재적 야곱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홀로 있어 마야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이런 소리를 하면서 아쉬운 것은 치열한 30대, 바쁜 40대, 정리해야 될 50대, 그리고 마지막 바라봐야 될 60대 일을 다 어루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오늘 3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브리아를 지날 때 이것만 하고 끝냅시다. 시작. 그가 브리아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32절까지 갈까요?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에 줬으므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 둔부른 심지를 먹지 않았다. 고관절이라 하죠. 고관절. 사람이 고관절 부러지면 걸음이 불편하니까 상상을 해봤어요. 그냥 허벅지 관절이 무너져서 어떤 그 큰 경험을 했지만 이제 야곱은 불편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참 불편했을 거예요. 걸을 때 여러분 고관절이 무너진 그 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해는 떴는데 지팡이 하나 잡고
고관절이 이렇게 무너진 야곱의 모습이 인간적으로 보면 좀 쓸쓸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뭐예요? 싱싱하죠. 해피한 거죠.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멀쩡한 지팡이 짚고 힘 자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지팡이 짚고 쩔뚝쩔뚝 그러나 영혼은 총총한 야곱을 내가 선택할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4장쯤입니까? 보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지녔다. 그런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는 야곱이 치열하게 그 당시 유대 사람들과 논쟁을 한번 했던 건데 할례 문제 때문에 했어요. 설레는 사람의 몸에 흔적을 내는 건데 할례냐 무할례냐 이거 종집을 찍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이 종집을 찍으면서 한 말이에요. 이 말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흔적을 매는지를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복음에다 매십시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가보십시다. 또박또박 가다가 어느 날 비상할 거려. 참, 나도 모르는 비상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부터 얘기하면 나는 좋아서 나 혼자 떠들지도 몰라요. 기가 막힙니다, 사실. 여러분, 물맛이 맨날 똑같지 않잖아요. 내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똑같을 리가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근데 그 말은 매일 일상성이지만 느끼는 것과는 맨날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하나님이 오는 생명의 부어는 일방통이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를 부욕해하는 그 어떤 것이 말을 걸기 시작하지요. 그것이 대상이 고양이가 됐든 오늘 아침에 여기 고양이가 4마리가 가족 반상회를 하고 있더라고.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오니까 고양이 4마리가 쥐새끼 1마리 물어놓고 많은 쥐새끼 하나 놓고 그걸 잡는 걸 가르치는지 반상회라네, 반상회. 얼마나 웃기는지. 다 죽어가는 거 살려놨더니 내가 그걸 너무나 저게 하나님의 일상일 거다. 저거 하나님의 일상일 거다. 여러분, 고양이를 보고 밀록밀록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대행했어요. 우리가 사는 일상 모든 것을 하나님을 다 대입해 보십시오. 내 새끼, 내 가정 다 대입해 보십시오. 그래 뭐 있어요? 아름다워요. 진짜 성도가 딱 하나님 경험 제대로 하면 내 곁에 머무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뭐예요? 선물이라니까요.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 정도는 아시죠? 다른 걸 틀렸다고 우기면 남은 불편해요. 왜 심판하세요? 하지 말라 그러죠. 맨날 들어 지겨워요? 아니에요. 안 돼요, 이게. 왜?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이기주의죠. 그래서 저는 구걸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람한테, 세상한테, 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 나를 풀어가는 일에 평생 동안 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뭐가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33절에는 그 말을 하죠.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야곱이 합니다. 야곱이. 여러분들 그런 축복을 한번 크게 확대시켜주는 한 주간의 묵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야곱의 시름을 통하여 야곱의 트라우마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의 도가 된 걸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도 분우일이며 누구도 이스라엘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이런 약속의 말씀이 평생 동안 내 생명을 보존하는 큰 힘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